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신실한 소망 가운데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우시고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권정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지금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옵시고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어 역사해 주옵소서. 이번 주 강단을 통해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라는 말씀을 받음으로 우리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부요해지고 더 이상 달라고 할 필요가 없이 받았음에도 육신의 체험을 위해 고민하며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믿음의 본질을 체크하고 영적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남과
참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전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일로 분주하고 마음을 빼앗겨 물질 때문에 기도하는 것보다 말씀 전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지, 교회 지체들이 모이며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 일을 나누며 기도하기를, 부족함에도 다른 사람들 뒷담화하고 육체의 필요를 위하여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지극히 거룩한 말씀에서 주를 섬기는, 복음을 선포하는 영적 아비들이 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국회가 국민을 보호하고 약자를 소홀히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불의와 패역함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이 합하지 않은 법을 만들어 주께 범죄하며 주의 분노가 임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법을 기준으로 삼아 따르도록 저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열어주시고 틀린 내 생각 기준으로 말씀을 대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모든 저주와 고난과 실패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주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자세를 갖추고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제 법 아래에서 눌려 의식이 없을 때 빛으로 오셔서 진정한 복음을 주시고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방송 CTS에서 콜링 갓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시는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중학교 3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미국의 명문대학을 졸업한 후에 뉴욕의 증권회사에 입사하였고 하루에 18시간, 19시간씩 열심히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타고난 능력에 성실함을 갖춘 열정까지 더해지자 26살 그 젊은 나이에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증권회사의 부사장이 되었고 일반인들은 꿈꿀 수도 없는 고액 연봉자가 되어서 요즘 말로 플렉스를 즐기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라도 표면적으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어 목사님의 인생에는 그때부터 기쁨과 행복만 가득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러한 생활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오히려 허무함과 고통만 가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지금보다 더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비싼 양주도 이전보다 더 많이 마셔보고 또 하루에 담배도 2갑씩 피워보고 최고급 승용차를 여러 대 사서 그렇게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사셨지만 여전히 마음은 허전했습니다. 여전히 그의 삶은 불안했고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강도 높은 자극을 얻기 위해서 이제는 마약에도 손을 대셨다고 하는데요. 무려 2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마약과 술과 담배, 그리고 그 와중에 허탈감과 우울증이 생겨서 자살도 2번이나 시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브라이언 박 목사님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좋은 직장을 다니며 많은 돈을 벌고 계셨지만, 그러나 그 삶은 점점 피폐해졌습니다. 그렇듯 희망 없이 살던 이 목사님께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 이렇게 간증하시는데요. 1994년 6월 17일 운전하던 중에 예수님이 저의 차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분과 6시간 동안 초자연적인 사건이 있은 후에 이 세상 그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저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부터 저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간증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소개하지는 못하지만, 이외에도 예수님을 만난 목사님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졌음을 고백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전과는 다른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을 가지게 되셨고, 그때부터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셨고, 육신과 정신의 질병도 깨끗하게 고침을 받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브라이언 박 목사님에게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한 삶이 되시고자 그렇게 결단하실 수 있고, 또 육신의 질병, 정신의 질병, 영적인 고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소성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과연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나오는 간고는요, 어려울 간, 쓸 고가 합쳐진 가난하고 고생스럽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원어를 통해서 살펴보니까요,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어지는 4절에 보면요, 슬픔이라는 단어가 언급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이 간고라는 단어와 같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간고의 결국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슬픔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질고라는 말은요, 우리말로 질병으로 인한 괴로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듯 간고와 질고는 죄인만이 경험하게 되는 세상의 각종 고통과 고난을 뜻하는데, 이러한 죄의 소산물을 지금 누가 겪으셨다는 겁니까? 죄가 없으신 거룩한 하나님, 곧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간고와 질고를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실상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탄하셨지만, 그러나 태어나실 때 누우실 자리가 없어 짐승의 구유에 누우셔야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무차별한 학살을 단행할 때에 예수님은 먼 애굽까지 그렇듯 피난을 가셔야 했고, 이후에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오시기는 하셨지만, 그러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힘든 노동을 감내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성하여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후로는 줄곧 대적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으셔야 했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는 그토록 가깝게 동고동락했던, 바로 눈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체험했던 그 많은 제자들에게마저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게 되십니다.
그래도 홀로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가시는 동안에 무지하고 포악하며 사악한 공회원들, 유대의 병사들, 로마의 병정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침뱉음과 조소와 멸시와 학대와 채찍질과 주먹질을 당하셔야 했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야말로 참 인간으로 성탄하시어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슬픔과 고통, 사람이 극한에 다다라서야 겪을 수 있는 그 인격적,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들을 예수님께서 몸소 다 겪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슬픔과 고통, 그리고 아픔이 무엇인지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받아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신방을 다니다 보면요,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 주일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내가 꼭 필요한 말씀이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주일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금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말씀들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공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큰 용기와 위로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도요, 우리의 삶을 공감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어느 날 병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러한 나사로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던 마리아, 그리고 함께 왔었던 유대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나? 비통히 여기셨다. 그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눈물까지 흘리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그 상황을요, 내 일인 양 이입하지 않고 그 모습을 보면서 비통히 여길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일이냐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거나 심지어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슬픔에 놓여 마음이 아팠던 그들의 삶을 진심으로 공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처지와 모든 상황 또한 누구보다 공감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고요, 희망이 될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고통스러워할 때마다, 슬퍼할 때마다, 아파할 때마다, 그렇듯 간고와 질고로 인해 괴로워하는 여러분들을 보시며 주님이 몸소 겪으셨기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한 순간순간마다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순간에도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내 삶을 향하여 공감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절망이 아니라, 포기가 아니라 희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나를 나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 나를 뒤덮은 그 모든 흑암들을 깨끗하게 소멸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의 현장 속에서, 실패의 순간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손 내밀어 다시금 출발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면요, 공감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요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위해 가난해지셨습니까? 죄인을 위해. 그렇듯 죄인된 삶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친히 가난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7절을 보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의 삶을 예수님께서 공감해 주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어떠한 영역까지 지금 공감해 주셨습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까지 공감해 주시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지옥의 그 영원한 형벌을 면할 수 없는 그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그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난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좀 아멘 좀 크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함께요. 우리의 가난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 이 사실을 그냥 피상적으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으로 받으시고 이것을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여기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십자가의 은혜가 누군가의 삶이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직접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공감해 주시는 은혜가 내 삶에 친히 체험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평생토록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십자가를 통하여 교체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멸시를 받았다라는 부분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국제판 영어 성경 NIV와 또 미국 표준역 성경인 NASB를 통해서 이 구절을 보게 되면 despise, 경멸하다, 또 reject, 거절하다, forsaken, 버려버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가치를 평가해 주지 않았다. 더 직접적으로는 예수님은 쓸모없는 그런 인간이었다라고 그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세토록 영광 받으셔야 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이런 대접을 받으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이 왜 쓸모없는 인간처럼 경멸과 거절과 버림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혹시 나병 환자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불리는데요, 그들의 모든 신경들은 죽어지고 얼굴은 일그러지고 코와 손마디들은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을까요? 감각이 없습니다. 통증이 없습니다. 레위기 13장을 통해 규정되어 있듯이 예수님 당시의 나병 환자들도 스스로를 부정하다며 혹여나 일반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가오면 소리를 외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왜냐?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에 맞아 그들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평생을 사랑하는 사람과 분리되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던 그 가족들과 분리되어야 됐고 공동체와 분리되어서 철저하게 혼자 고립되어 살아야만 했던 것이죠. 그야말로 자멸감에 빠져 이보다 불행하고 이보다 저주스러운 삶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나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감각이 없어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렇듯 나의 죄악된 삶 때문에 평생 멸시를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분리를 당하고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데 그 모든 죄를 누가 담당해 주셨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를 통하여 대신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셔야 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경멸을 받으셔야 했고, 거절을 당하셔야 했고, 분리를 당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해골이라고 불리던 그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무엇에 초점을 두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던 그 군중들을 향하여서 내가 이 일 끝나면 너희들 어떻게 하냐 보자, 내가 너희들 반드시 심판해 버릴 거야, 이런 마음이셨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찌르던 그 군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이 일 끝나기만 해봐라, 내가 더 아프게 너희들의 삶을 찌르줄게, 그걸 이야기하셨을까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던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셨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나를 경멸하고 네가 나를 거절하고 네가 나를 버렸지만, 그러나 그런 네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네가 나에게 돌아와서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자녀가 되고 나의 신부가 될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죽을 수 있어. 내가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야. 그러한 이유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야. 그러한 이유로 내 생명을 너희에게 주는 거야.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자 우리를 향한 측량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크고 광대한 그 사랑과 은혜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삶에 모셔드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 인생에 반드시 교체의 은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가 변화되었듯이, 세리마태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 위대한 사도가 되었듯이, 또 일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로 평생 주를 위해 살았듯이, 예수님을 진실로 만난 인생은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교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어떤 멸시도 참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왕으로, 여러분들의 구주로 진실되게 영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야 할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있던 나의 모든 관점들과 바라보는 눈들이, 시선들이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저급한 것들만을 우리가 구하던 그 욕망에서 이제는 벗어나 하늘의 영원한 하늘 상급을 바라보는 그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가 이제는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그 교체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고 누려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다시 출발하게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계속적으로 묵상하며 눈에 들어왔던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인하던 사람들이야 그들이 아는 게 없으니 예수님을 멸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버릴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도, 곧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 요한복음 1장 11절의 말씀이 연상되는데요, 여기서 이 귀히 여기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하자브라고 합니다. 존경하고
경외하는 태도를 뜻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여 백성 삼으셨던 그 선민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손으로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빌라도의 손에 넘겨주었던 것이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들의 배신과 이렇듯 귀히 여기지 않음을 그대로 당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래야만 돌아올 여유 공간, 곧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평생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점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에 대하여서 더 이상 인내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기다려 두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로 가득한 우리들의 삶에 하나의 채널을 열어두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드리는 회개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라는 본성을 가지고 죄악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범죄하게 될 충분한 개연성이 있지만, 그러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개를 통하여서 다시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지금도 여전히 은혜를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의 삶이 그랬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붙잡히셨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하고 다 배신한다 하더라도 이 베드로만큼은 의리를 지켜야 되는 것 아니었을까요?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모셨고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한 신앙 고백까지 했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붙잡히시자 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71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부인만 했으면 다행이죠. 저주까지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 우리 같으면 부활하고 난 뒤에 그 베드로 보고 싶을까요? 인간적으로는 꼴도 보기 싫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베드로를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을 배신한 그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며 새로운 인생으로 다시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장사익 씨가 부르는 꽃구경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가난했던 시절에 나이든 부모를 산속 깊은 곳에 버려두었다는 고려장을 배경으로 한 노래인 것 같은데요. 이런 가사입니다. 어머니 꽃구경 가요. 제 등에 업히어 꽃구경 가요. 세상이 온통 꽃핀 봄날 어머니는 좋아라고 아들 등에 업혔네. 마을을 지나고 산길을 지나고 산자락에 휘감겨 숲길이 짙어지자 아이고 머니나 어머니는 그만 말을 잃더니 꽃구경 봄구경 눈 감아 버리더니 한 움큼씩 한 움큼씩 솔잎을 따서 가는 길 뒤에 다 뿌리며 가네. 어머니 지금 뭐 하나요? 솔잎은 뿌려서 뭐 하나요? 아들아 아들아 내 아들아 너 혼자 내려갈 일 걱정이구나. 길 잃고 헤맬까 걱정이구나. 자신이 버림당하고 자신이 부인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지금 누구를 걱정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아들이 산에서 내려갈 때에 길을 잃거나 헤맬까 봐 그걸 걱정하는 어머니의 그 마음과 사랑이 이 노랫말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몸찢겨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수없는 시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인을 당하셨고,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가 예수님께 거짓말을 하며 살아왔습니까? 우리 중에 그 누구도요 주님 앞에서 떳떳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졌으나 우리가 일어서기를 원하시고, 멈춰섰으나 다시 출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범죄했으나 회개함으로 다시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소견에 옳은 대로 길을 가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다랐지만 길을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듯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해서 한결같이 손 내밀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더욱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시고 오직 예수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이전 것은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우리 주님을 위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과의 만남이 지식의 범주 안에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공감의 은혜와 또 교체의 은혜와 다시 출발하게 하시는 은혜로 누리며 살아갈 때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전보다 더욱 성숙한 신앙, 더욱 성장된 신앙생활을 우리는 이루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시공간의 구분 없이 우리가 그야말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반응하게 될 것이며, 세상에 우리의 눈을 미혹하는 수없는 대상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또한 더욱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피상적인 신앙생활, 관념적인 신앙생활을 청산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된 신앙생활을 영위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시온의 대로가 여러분들의 삶에 펼쳐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고백했지만 여전히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범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공감의 은혜 안에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교체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되게 하셔 다시금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오직 십자가의 길로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푸른숲 성산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푸른숲 성산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를 삼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아멘. 2020년 표어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입니다. 내용이 마르지 않는 삶, 큐티하는 교회, 큐티하는 성도, 11월 신실하게 큐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네 분의 성도님 등록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드려졌습니다. 감사합니다. 11월 선교헌신 주일 돌아오는 20일 주일입니다. 월정 선교헌금을 통해서 선교에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리더 큐티 모임 이번 주일 드려졌고 또 사랑의 공동체 모임 영적 교제는 계속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달력 나와 있는데요. 탁상형이 남아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고 이후에 추가 주문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나오면 필요하신 가정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고길동 집사님, 이재인 집사님의 장녀 보람양의 결혼이 돌아오는 토요일 21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9시에 출발하게 됩니다. 참석자는 1층 교육자실 벽면에 이름을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릴레이 기도 계속되어지고 있고 기도가 교회를 순결하게 합니다. 현장 예배 또는 온라인 예배에 힘써 참여해 주시고 대학 입시생을 위한 기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삽시다. (1,000번째) 헌금 드리셨습니다. 이제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진실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또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시금 확산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의 속히 종식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대학 입시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가올 금요 성령 집회와 주일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또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응답되기를 소원하시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 그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그 피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 삶으로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값없이 여기지 않고 그 은혜의 진실로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세상에 그 무엇보다 귀히 여기며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귀한 주의 교회를 더욱 부흥케 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지금 교회에 오지 못하고 계신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속히 함께 모여 기쁨으로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시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회복이 이전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분야와 영역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 대학 입시생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이제껏 열심히 준비한 것들을 여과 없이 잘 치르며 원하던 학교로의 진학이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가올 금요 성령 집회 또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와 성령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려지는 예배 시간마다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특별히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간절한 소원 가지고 계십니다. 부르짖는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기도를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신속한 치료의 역사를 통하여서 함께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은혜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지내올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셨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근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며 늘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하게 하시고 늘 믿음으로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게 하셔서 연약한 우리의 삶이 교체되고 다시금 일어나 새로운 삶을 향해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날마다 이루어지도록 구원의 방주로서 귀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더욱 아름답고 행복한 주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 성령 집회와 주일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특별히 시험을 앞두고 있는 대학 입시생들의 그 진학과 앞길을 주장하시어 저들의 간절한 바램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성도님 계십니다. 정성과 간절한 소원을 담은 예물을 받아주시옵시고 구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결실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공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의지하고 진실되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을 위해 또한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시험을 앞둔 모든 입시생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